2018년도 주일 예배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선언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 상파울로에 그 마약 환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좀 그 헤매는 모습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또 독일의 하노버 공항에 마약에 취한 그 사람이 차를 몰고 들어가서 공항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올해 한 해 동안에 시리아, 리비아 내전 때문에 그걸 탈출해서 유럽으로 가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지중해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 빠져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2천 몇백 명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 여러 군데 그렇게 지금 아주 처참하게 그 고통 속에 살아가거든요.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조금 내면으로 들어가면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저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고 삽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심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하늘 정리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짝지은 것이기 때문에 너들 마음에 들고 간다고 헤어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불신자도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할 때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내 멋대로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은 특히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은 가르지 마라. 다 뭡니까? 수용하라. 오늘 교동문에도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재물에 관해서는 뭐냐? 재물의 원주는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어질 때는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재물 성기된다.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안 읽었는데 오해할까 봐 안 읽으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가는 것을 어렵다 그러죠. 바늘길가 적어 커요. 낙타는요. 그냥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면 부자는 물질이 우상이 돼서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좀 누가 또 뺏어가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무시할 필요 없지만 자유해야 됩니다. 거기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앞에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게 가니라.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 여러분들이요 경제 축복 받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경제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겠다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또 나중에 우리 미래를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신다니까요. 이 사람은 돈 좀 주면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딴 데 쓸 사람 거다 안 줘요. 그럼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 하나님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적 미리 하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꼭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제 지금까지 한 30여 년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교회 건축하거나 성전을 할 때요. 지금 예원교에서 많이 했거든요. 자기 전셋돈 빼서 또는 자기 집 아파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한 사람 치고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셔야 돼요. 그만 기적 하나님 덜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 하나를 봐도 되나? 맞아요. 그래 아주 귀중한 걸 그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서 그런가 하면요. 창세기 6장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알신을 구약에 얘기할 바알신이 재물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 아니면은 물질입니다. 사실은 물질 속에 명예, 권세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리고 거기 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전토가 뭡니까? 밭전자잖아요. 흑도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벌인 자들, 부동산을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기 전에 우리가 그 마음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살아야 되죠. 아무리 그 살려고 하면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코지면 끝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아요. 그렇죠? 이 절대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뭐니까 인본주의 딱 나오는 거예요. 내한테 얼마나 유익이 한가, 내한테 얼마나 손해가 보는가, 내한테 얼마나 한마디 많이 남냐 안 남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내 손 안에 있는데 이 지구가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뭐 인도 탄핵을 가지면 하나님 보시고 아이고 가는 힘들지 아이고 이래가면서 이제 보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일하는 걸 주시면은 오늘 본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열을 받고 영생이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되는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종교되어 가지고 나중 믿었는데도 은혜 받고 헌신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오래 잘못 믿으면 오래 믿은 사람이 문제예요. 왜? 다른 게 들어가 가지고 오래 믿었는데 응답을 못 받아보니까 결국은 그게 아등바등이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 믿은 사람은 은혜 받으니까 뭡니까? 신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내용들 여러분 조금 보면은 답이 금방 딱 나오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날이 천국 백성이라고 했어요. 앞에 보면은. 뭡니까? 순수해야 돼요. 계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은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할 때 벌써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한 거거든요. 의심하거나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이제 곧 맞이하면 한 해를 올해 보내면서 2019년도를 여러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자식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버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중심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는 여러 교회에 헌신하거나 이런 거에서 반대가 나올 때는요. 그때는 뭡니까?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다른 건 다 양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은 뭡니까? 목숨 걸고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건 대부분 뭡니까? 그거는 적당하게 뭐 우리만 하나 옆에 어느 권사님도 하고 집사님도 좀 장로도 할 거니까 우리는 뭐 적당히 이렇게 그게 이제 부부간 해가지고 쏜다. 그게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에요.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생각을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별로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 저렇게 하나님 축복하실까? 속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요. 저 사람 열심히 잘하는데 왜 안 될까요? 속 사람이 인정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의 나무를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배나무에는 배열매, 사과나무에는 사과열매, 감나무에 감열매, 포도나무에 포도열매. 그렇죠? 물론 포도나무가 잘해 나오면 그 모르는 착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나 분명히 그 나무에 따라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오늘을 딱 보고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가 나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게 회복하려고 해도 그동안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집중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오늘이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이 뭔가 염려 근심이 많고 오늘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부족하다, 뭔가 많이 모자라다, 뭔가 응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 오늘부터 집중하세요. 정말로 21가지 집중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하고 집중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 보시기에 딱 인정되면은 그때 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앞에서는 증거 앞에서 할 말 없어요. 그럼 내가 다른 증거를 내놓은 있냐 말이요. 작든 크든 나는 증거 내놓은 있냐 말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증거가 없는 데는 딱 그거는 거짓말이죠. 2019년도는 증거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볼 때요, 야, 참, 정 이상했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달라졌네, 몰라보기 달라졌네. 내년도는 여러분들 보는 사람들이 한 몇 개월 남았더니 몰라보기 달라졌네라고 별명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인 변화거든요, 그게. 그럼 내가 개인이 변화되어야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게 힘이 있고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문화 서밋이요, 또는 뭐 내가 미디어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전도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오늘 결산하고 오늘 내일 결산하고 2019년부터는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만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아니다 하면 집중 들어가서 바꿔야 돼요. 난 원망가 되는 게 아니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안 되지만 원망 불평하거든요. 원망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왜 그럼 하나님 안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원하는 마음가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중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돼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내가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7절 보니까 그래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오늘 뭐 예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바라보고 나를 예배를 드려야지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저 최성태 목사 안 봐도 돼요.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 드리는 모습과 이런 것들이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 목사님은 그 인본주의거든요. 내가 신입니까? 절대로 난 신 아니요. 나도 허물 많고 내 혼자 있을 때는 욕도 잘하고 체질이. 내가 왜 욕을 잘하는가 하면요, 광산에 있다 보니까 욕을 안 하면 안 돼요. 얼마나 거칩니까? 그래서 노조 뭐 이런 사람 붙잖아, 그죠? 욕 세게 하는 사람 이겨. 그러다 보니까 저 체질도 그래 됐는데, 근데 말은 그렇지 그렇게 욕 잘 안 해요. 우리 목사 욕제라 하지 마시고, 또 그러니까 우리 목사 욕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내세울것없고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감사, 새로운 피조물. 그럼 새로운 피조물 다운 게 있어야 되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 구원해 주시고 뭐니까 그래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시켜.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이 뭡니까? 지옥 갈 것, 죄로 말하면 저주받아야 될 것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벗어난 거예요. 감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되어서 지옥에서 벗어났다면 이걸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돈 들었습니까? 한 푼도 안 들었어요. 이 얘기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헌금했는데요. 그거는 감사해서 아버지 거 맡겠다고 좀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헌금의 개념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내게 맡긴 거 그냥 내가 쓰다가 쓰고 그래 주셨으니까 아버지 용돈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11조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개념이 안 되면 물질의 축복 못 받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나는 버는 게 우리 신랑과 우리가 버는 게 좀 적은데요. 적으면 적은 대로 살면 돼요. 뭐 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수백억 수천억 가진 사람들은 써도 되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나라 평균 임금이 연봉이 3,500
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월 한 300만 원 되는 얘기잖아요. 그 평균이에요. 한 개인 요한복음 20절에 보니까 또 어떠신 분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그래서요.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할 때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면은요. 읽었던 것은 떠올라. 그래서 평소에 공부 좀 하게 돼야 돼요. 공부도 안 하고 뭐 시험 잘 보겠어요. 그거는 신비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할 만 해놓고 하나님 내가 시험 볼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은혜로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어떻게 백지에다가 떠오르게 하면, 물론 하나님 특별한 계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책을 좀 많이 알고 조금 읽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요 예화로 떠올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도 읽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 그게 딱 떠올라 예화로 떠올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예화로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신분이요. 신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그리스도의 대사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가 무슨 뜻입니까? 대사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대신에 다른 나라에 가서 대신 일을 하는 사람이 대사요. 미국 대사다. 그럼 한국의 문 대통령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요. 그 심부름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 부름 받은 거, 이거 대사의 일이 뭐냐? 전도요. 알겠어요? 먼저 복음을 누리고 전도 선교가 그리스도 대사. 원래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 예수님 그러니까 오셨다가 120명 제자 남기고 나는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부활 승천 하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전도 선교도 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죠?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 20절에 237개 나라 살릴 제자를 쌓고 세우는 대열에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 정말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느 날 이렇게 큰 주 받을 줄 몰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밀려가지고 저 양재도 햇벌레관에 가가지고 그때 한 목사님들이 한 2,000명 정도 거의 모였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이제 1일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집회를 할 때 저는 처음에 이제 메시지 듣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야, 이렇게 하면 제자 훈련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 고전에 있던 내가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남자 70%가 구원 없어요. 지옥 가야 돼 죽으면은. 교회는 집사인데 여자들 봐줘서 50%. 근데 그걸 다녀와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없지요? 대답 안 하면 또 못 받은 사람이 돼? 그런데 내가 진단해 보니까 왜?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왜 예수 믿냐? 남자들 오니까 아이고 마누라 달달 볶아가지고. 그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복음을 듣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고 믿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릴 때 그냥 예수는 그래도 앵무새 따라했다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그리스도만 구원자시네 이게 깨달아졌을 때에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영접 함부로 뭐 하겠다나 할 필요가 안 할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네가 예수만 믿어야 될 이유를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구원받았는데요. 교회 장로 목사 권사할지라도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라고 하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모르면은, 이거 답 없으면 구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떠버리시 찬동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2단, 3단한 최상위 목사 등등 이런 분들, 글쎄 난 저 양반들이 복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복음이 있는데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얘기하는 게 정통교회는 사단과 천색이 안 한대요. 그럼 뭔 얘기를 해? 그 잘 먹고 잘 살라.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우리 인본주의 육신의 삶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거를 세상 사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건 덤입니다. 덤.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보면 구원이요, 구원. 아멘? 구원 받았으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많은 교회는 대부분 보면 설교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됩니까? 자녀가 잘 됩니까? 이런 식이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런 사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이제 천국 백성 누리다가 전도 선교에 헌신하다가 우리는 죽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잖아, 그죠? 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교회가 종교에 빠져 있던 사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남은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중에서도 진짜 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나 속만 타고. 이래 보면 대부분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분들이 이래 보이면 속이 타요. 아이고. 또 못 알아듣고 계시는구나. 어떡하나. 맨날 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언제나 저 영이 열려가지고 알아들으실까. 옆에 사람들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이사 6절 13절에 그렇다기는 그래. 결국은 후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후대밖에는 없구나. 답 나와요. 후대. 올해 2019년도는 여러분 후대에 좀 집중해서 후대 살리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빌립 3장 20절 20절. 우리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는데 이 땅에서 고생하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보러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장수하는 게 목적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 장수 뭐 때문에 합니까? 그거 다 공해.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해요. 우리 천국 소망이 없다. 진짜 재미없잖아요. 나는 이제 천국 없다. 나 일이 안 산다니까요. 내가 못하면 이렇게 좀 목사는 좀 그래도 바르게 살고 자기 살라고 하는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까? 때로는 억울할 때 말도 못하고?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예수님 살아 계셔요.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셔요. 이 사실이 나는 믿어지고 내가 깨달아지고 체험됐다니까요. 어느 날 내가 가니까 무당이 벌벌 떨어 귀신 들린 자가 내가 힘이 셉니까? 키가 큽니까? 싸움을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떱니까? 그가 모시고 있는 귀신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큰 신이요. 그 귀신 들린 무당도 성부 성자 하나님이 큰 신이라는 거 알아요. 100% 다 합니다. 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60%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또 머리 쪼아리잖아요. 저 서울가면 그래요. 와. 우리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해결됐지요. 날짜 안 받아 이사 가는 관계 없지요. 제사 안 지내도 되지요. 제사 때문에 고부간에 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시집 가는데 그게 우리 부모요? 신랑 부모지. 내가 왜 고생해? 자기는 우리 집에서 안 하면서. 맞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단의 올무거든요. 여러분들 제사 지내지 마세요. 불신자 집에 제사는 과감하게 그걸 안 지내고 선포하는 게 그게 부모나 자식을 버리는 자요. 예수님을 택했다 그 말이요. 그게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있는 산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떠한 자로 헌신할 것인가 감사가 나왔으면은 뭐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만 7가지만 했는데 헌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2장 6절 10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세워라 그랬어요. 파수꾼이 뭡니까? 경비다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살린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니까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길을 닦아서 만민이 오롯도록 기치를 들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라. 내 집이 말씀 운동하는 집으로, 사람 사는 집으로 말씀 운동해라.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는 정말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늘 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 지금 내가 구월동 지역이 늘 되어지고 다른 데는 거의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몇 군데 조용히 하는데 매일 예배가 드려지는, 매주 예배 드려지는 곳이 파수꾼은. 그래서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거기서 렘넌트도 키우고 후대 키워야 돼요. 우리 모여가지고 야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 살 모여가지고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이왕 살만큼 살았으면은 그 교회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알면은 구원받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 밖에 모른다. 지옥 가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믿어야 될 이유 모르면 지옥 가요. 그러다 나중에 믿어서 구원받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사고가 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돼, 그 순간.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악한데. 태국에 골프 치러 간 분들이 남자가 75세, 또 하나는 68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부부 갔다가 마누라는 둘 다 살고 남자는 죽었어요. 그때 마침 우리 그 톡에 이제 고향 친구가 태국에 골프 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 그 톡에 보니까 혹시 이 친구가 아닌가 했더니까 이거는 혼자 갔거든. 지 마누라 띄놓고.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그건 아니고. 글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렇게 갔는데 이 양반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저렇게 골프지 좋아요. 골프를 많이 치고 그래 가서 뭐 휴양지 가서 살고 이래도 예수 복음 뭘로 뭡니까? 지옥가 지금 고생해요. 지옥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 그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요. 말씀은요. 은혜를 받아 믿어져야 돼요. 내가 믿겠다고 믿습니다 믿는 거 아니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져야지.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만 저는요 천국 지옥이 없다. 나 목사 안 해요. 뭐 미쳤다고 내 목사합니까? 예수님만 구원자다. 그게 틀렸다면은 목사 내가 사기꾼인데. 요즘은 가니까 우리나라가 정서가 엄청 들려자가 예수 얘기하면 아주 콧방귀도 안 끼고 픽픽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그래. 그럼 야 내가 그럼 이 나이에 사기치고 다니냐? 그럼 그때서 조금 전에 다소컷해져요. 그렇죠. 내가 이 나이에 사기치고 다녀요? 예수님만 구원자다. 예수님 그러더라고 말하는 내가 사기꾼이야 말이요. 사기꾼이 아니요? 안 되나 그러죠요. 아니 내가 만일 내 말이 틀렸다고 하면은 꼭 믿어야 될 이유가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 아니라면 사기꾼이요. 꼭 예수 믿는 거 안 믿어도 다른 거 믿어도 돼요. 사기꾼이요.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또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래 천국 백성들 나머지 뭡니까? 다 마귀 신부는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내가 남에게 뭐 시험 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을 얻어야 됩니까? 이 복음 운동을 디모데후서 장님처럼 제자를 키워야 돼요. 충성을 키워야 돼요. 군사로, 선수로, 또는 뭡니까? 농부로. 군사는 뭡니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선수는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농부는 뭡니까? 응답을 받아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걸 말해요.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건 이기주의자입니다. 내가 살아서 남도 살리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도 뭔가 그러다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끌고 가야지. 나만 잘 먹고 호의호의 사는 거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네스 같이 합해지는 거예요. 헌신할 건 이번에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감사를 했고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일꾼이요. 그죠? 최 목사 일꾼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심부름하느라 그러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소만인 교회는 최성태가 그냥 대표로 설교를 있을 뿐이지 최성태 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꼭 교회가 최성태 목사 교회 같아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건 좋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장로님 세웠잖아요. 장로님들 이끌어 가시라고. 장로님들은 영원한 게 여기가 교회가 여러분들 교회지만은요. 담임 목사는요. 은퇴하면 다른 데 가끔 고마요. 물론 여기 계시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누가 잘 다듬고 보듬고 키워야 돼요? 누가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충성입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전도의 임원으로, 교회 관리로, 차량 봉사로. 여기 하나도 해당 안 되는 분 있습니까? 회개하고 들어가세요. 김숙희 권사님. 제가 먼저라도 이제 시험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믿고 이제 하는데, 그죠? 겨우 1부 예배 드리고 때로는 2부 예배 도망가고 그 기도 시간 안 하고 그게 충성된 사람입니까? 아이고. 그러니 교회가 훈련 가는 엄마 눈치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나? 교회 어디 있어? 그지? 그런데 그거 엄마 보고 아들이 잘 큰단 말이에요. 웃으면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어딘가에 또는 사역자로 다녀야 돼. 전혀 해당 안 되는 분 있죠. 내가 하는 게 없는 거. 안 맡겨줘서요? 그럼 왜 안 맡겨줄까요? 시키면은 하다 하니까 못 맡기는 거 아니에요. 지속이 안 되니까 뭐 잘하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성가대도 바뀌어요. 성가대에서 이제 보면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 2분 뺍니다. 왜? 애들 케어가 안 돼가지고. 김성미, 김한나 권사님 오늘로 성가대 끝이요. 그 왜? 초등부 케어를 해야 돼요. 케어를. 이 케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내 장로님한테 얘기했지, 그죠? 알아서 보충하시라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런 구역장으로 또는 교사로 또는 여기 보니까 차량 봉사도 이게 좀 누가 해줘야 돼요. 교사가 차량 봉사를 하면 따블이 돼가지고 케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헌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굳은 일. 성가단 그래도 여기다 뭐 따보니 그래도 좀 은혜 받는 자리 좀 그런데 여기는 말 가는데 차량은 안 해. 근데 왜 차량을 남자만 하지? 이거 웃는 얘기고. 아니 요즘 남녀 평등이라며. 어떤 사람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왜 여름에 남자부터 먹고 다니면 우리부터 먹고 다니면 안 되냐?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이야, 그래 놓고 왜 인권 떠들어요? 세상에 그렇게 말세입니다, 말세. 그리고 또 지가 먹고 또 그럼 사람 쳐다볼 거 아니야? 왜 쳐다봐? 이래가 또 성모 폭력 어쩌고 뭐 집어넣어 또. 희한한 세상이 왔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갈수록 심해집니다. 우리 후대들이 불쌍하지요. 우리는 그래 좋은 데 살았는데. 빌립보서 2장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뭔가를 찾아야 돼요. 전도 선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소원 찾아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갑니까? 김수희 권사님? 그만 오늘 천국 가세요. 먹고 살기 살려면. 오늘 늦게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늦게 왔거든. 그래, 사도행 2장 4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굳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볼떡 살이 된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이 안 됐으면 그런 존재밖에 안 될까라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오직이 안 돼서. 정말 내가 모이면 기도 그때 전도하는 이런 하나 일꾼, 하나 인정된 일꾼, 다른 사람이 보고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내가 맞는가 점검하는 오늘이 되길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해야 돼. 그래, 나의 로마는 어디냐 찾아야 돼요. 나의 로마는 어디냐? 로마라고 저기 로마 이탈리아 가는 얘기가 아니고 나의 로마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인생이 원하시는 그곳이 어디냐를 찾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단어고 로마가 아니라 나의 삶의 전도 현장이요. 찾는 거예요. 이걸 찾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구의 기독교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뭡니까? 무리 인생이요. 무리가 좋아요? 제자가 좋아요? 그럼 대답하는 사람 무리 좋은 모양이냐? 무리가 좋아요? 제자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헌신의 내용들이 나왔으면은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거의 비슷한 말이 헌신이나 사명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니까 사도행 18장 1절 4절에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쫓겨서 고린도에 왔을 때 처음에는 몰랐죠. 바울을 만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아, 내가 이 고린도를 살리려고 하는 지교의 요원이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조금 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지금 내 부담 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그죠? 어떻게 보면 내 호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왜 예수를 믿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덤벙덤벙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심부름 속인다니까요. 마귀가 데리고 논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요. 아버지가 우리 그거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난한 애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앞에서 가난한 수준인데 가난한 애가 배고픈 거 엄마들이 알아요 몰라요? 말소리 울음소리만 들어도 저건 배고프다. 저거는 쌌다. 저거는 잠이 부족하다. 저거는 아프다. 저거는 알아요 몰라요 엄마들이. 이거 모르면 엄마 자격 없어요. 진짜 엄마는 자녀들이요. 조금만 응애하면 저거 배고프구나. 저거 잠이 오는구나. 저거 쌌구나. 기저귀다. 오줌이다. 뭐 등등. 등이 불편하다. 다 아시지 그죠? 모르는 엄마도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잘 키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는 얘기예요. 아시는데 우리는 아시는 걸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아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스바냐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저는 이걸 왜 넣는가 하면은 제가 이번에 우리 모리슨 목사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리슨 목사, 내가 교회를 시작할 때 서해로라고 하는 언약을 잡았네. 기도 일주일 딱 하다 잡았거든요. 서해로 복음 들고 가는 목사가 되자 잡았는데 이제 내가 인도를 거쳐 탄자니아를 거쳐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제가 영국 선교사로 가면은 우리 교회 가끔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번에 금요일날 예원님께서 파송 받았어요. 정식으로 파송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야? 서해로까지 가서 영국이 서해로 끝입니다. 거기다 홀랑 넘어가면은 미국이에요. 난 미국 뭐 굳이 가고 싶진 않은데 하나님의 이래 하나님 응답인 것 같네 그랬고 얘기했거든요. 그러잖아요. 서해 언약 잘 잡으세요. 언약. 그 유럽이죠. 사도행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탄자니아 신학교 이 8절로 20절은 두란노 서원 아닙니까? 제자를 키운 곳이 2년 동안 그게 보면 탄자니아 인도에 생길 거거든요. 이게 아마 유럽도 생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부탁하더라고요. 그래 나보고 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딱 부탁을 해요. 만일 제자가 생기면 한국에 훈련받을 제자가 생기면은 예원교회 다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한두 명이라도 맡아 좀 키우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럽을 살 제자가 세워지면은 그래 좋다고 그랬죠. 이건 가만히 쏘는 응답이잖아요, 그죠? 이 그냥 하나님을 소망하는 축복하시라고 막 갖다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뭐 그렇다고 내 인기가 있으니까 우리 본부에 가면 나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아무도 하지 않고 가지 않은 곳에 한 쓰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게 내 축복이 여러분들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이 응답을 주인공으로 되려고 하면은 시편 1편을 언약으로 잡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말씀을 주야로. 그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야 모든 하는 일이 형통케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형통됩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는 잎이 무성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이 없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근데 그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 악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뿐 아니라
나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걸 벗어난 인생을 하나님이 나도 인도를 받아 살게 돼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꼭 요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어느 오만한 자리에, 어느 교만한, 또는 죄인의 길에, 또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고 여기에요. 이 뒤에 뭡니까? 오만한 자리 악인, 그 죄인은 뭡니까?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잖아요. 사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단이 조정 받을 수 있지,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마귀 심부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참 심부름해요. 그래서 이걸 막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사도행 2장 17절에 성령 충만 받아라. 138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사도행 2장에 뭡니까? 모순절 날임이 이미 이름에 바람 불같은 성의 역사가 딱 내게 임해야 돼요. 그건 뭡니까? 믿어지고 확신 생겨 뭡니까? 소망이 딱 생겨. 그래서 소망 있는 교회예요. 그럼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까? 답이 나와요. 그럼 뭡니까? 어느 날 보면 눈이 딱 열려요. 사람 보는 눈이 틀려져. 말씀이 내가 관계되죠. 나한테 전도가 되어져. 지역이 뭡니까? 영향 있는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네. 저 사람 보험가사 이렇게 돼요. 그래 될 줄로, 여러분들이 다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럼 어느 나라를 선교할 것이냐? 그게 사도행 13장이에요. 팀으로. 탄자니아, 인도. 현재는 이제 그렇죠. 중국은 뭐 우리가 도와줄 거니까 기도만 하시면 되고요. 탄자니아, 인도는 좀 물질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영국은 굳이 얘기 안 하는 게 우리 큰아들이 같이 갈 것 같아가지고 그건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럼 동기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 이제 기도만 해주시고. 그런데 또 다른 한 나라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좀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응답이 오면 얘기할 거고. 자, 그런 사도행전 16장 1절 10절에 또 드로아의 밤을 체험해야 돼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안 되지? 난 자꾸 뭐가 막히지?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뭡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형통교에 뭔가 일이 꼬인다.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집중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집중 들어 어느 날 하나님의 소원인 그게 찾아지면은 뭡니까? 탄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드로아의 밤이 여러분들에게 사건 생길 때마다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럼 그 앞에 뭡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전도 선교의 방향에 맞춘 드로아의 밤이 되져야 돼요. 전도 선교에 맞춘. 여러분들 왜 직장 다닙니까? 전도와 선교를 잘하라고 용돈 주시려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2019년도에 받을 응답을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중재 수련회 때 나온 메시지가 2019년도에 방향도 되지 않을까 이래 보고 제가 잡았는데 절대 응답이 절대 제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언제 오느냐?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깨달고 믿을 때에 절대 응답, 절대 제자의 축복이 와요. 그럼 거기서 이게 개인화까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현장, 절대 만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사도행 1장 3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뭡니까? 절대 만남이요. 절대 만남, 하나님 나라 만남이죠. 그러면 여기서 임하면서 만나면 뭡니까? 미션이 떠져요. 저 사람을 만나면 왜 만나겠지? 그거예요. 야, 전도팀이요. 3년. 아시겠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했습니까? 절대 시스템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땅에 증인이 되는, 그래서 증인이 되는데, 이런 팀들이 딱 증인이 되니까 뭡니까? 절대 시스템. 우회 팀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절대 시스템이 절대 제자입니다. 그런 겁니까? 무너지지 않을 지교회를 맡을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가 같이 있는 시스템이고요. 지교회지,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해서 축복합니다. 정말 이번에 이 언약 붙들고 여러분들이 2019년 시작해서 1년만 쭉 정말 기도하면 응답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요.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그와 더불어 그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축복이 되어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나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연말에 어떤 메시지를 주어가지고 기도하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일주일 내내 똑같은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말씀을 이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끝났습니다. 2019년도에는 멋있는 전도자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는 제1, 2, 3 RUTC의 실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결론에 있던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정말로 잡은 사람들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하는 전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